찬송가 533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이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이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우의 주여 소망되소서.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모여있는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이 모아주셔서 주님 때문에 우리 안정리에 있는 시온성교회에 만나게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아니면은 우리 모두 다 공통점이 없고 설명하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이 모아주셔서
또 우리 주님이 계셨기에 소망이 없고 어두운 인생을 벗어나 빛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아니었으면 살아있어도 산자와 같지 않게 생기가 없고 또 감사가 없었을 인생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내 것이다 말씀해 주셔서 택함 받아 여기 이렇게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찬양의 시로 바꿔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 성전 낙성가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다 알고 있기에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순종하여서 또 하나님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많은 재료를 자신의 손으로 준비하였던 인물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언젠가는 완공될 성전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성전을 준비하였던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 믿음의 눈으로 그 순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시인 것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영혼을 스올에서 살리셨습니다. 스올은 죽은 자가 머무는 장소를 가리키는 구약의 표현입니다. 이 스올은 하나님과의 단절, 생명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공격, 왕이 되려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 등 살아있음에도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스올의 시간들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다윗이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서야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고통을 겪을 대로 겪고 그리고 죽음을 생각한 그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스올의 자리에 있는 다윗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지난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우리를 때를 따라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외로움의 자리에서, 그리고 답을 찾을 수 없어 포기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는 인내가 바닥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수월에 들어갈 다윗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영혼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의 삶의 영혼까지 지속되는 영원의 삶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삶의 자리에 있어야 할 우리의 모습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있어야 합니다. 응답의 시기, 응답받은 그것들보다 응답해 주신 그 자체에 감격하여 감사한 하나님께 응답의 찬송을 들려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문장의 동사는 끌어내었다, 고치셨다, 살리셨다, 모두 다 과거형입니다. 다윗은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여기에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 찬송으로 올려드립니다. 대부분 우리는 현재를 기억하며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거, 당장 내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이유나 경험이 있는지를 묻고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다윗은 현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당장에는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자신의 삶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하나님의 일관적인 신실하심 앞에 찬송의 은혜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여 함께 찬양하자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 고통의 한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일이 순조롭게 돌아가면은 마치 내가 나의 노력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착각합니다. 본문의 저자도 자신을 과신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6절에서 보면 형통하고 있는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특별히 어떤 실수를 범하지 않는 한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가리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고 그 은혜를 그치시사 다윗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자신의 형통함이 한순간에 무너짐을 경험했습니다. 이렇듯 은혜가 떠나간 자리에는 근심만 남게 됩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흐려지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나 자신밖에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으면 하나님도 잊혀지고 마치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 자신만 남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자기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자기의 실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7절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잠깐만 가리셔도 자신은 근심에 쌓여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게 하였나이다. 아멘. 자만심과 자기 만족에 빠져 살았던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돕는 자가 되어달라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모든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생의 시간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 살고 싶다,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간구하는 인생을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물질과 사람, 권력, 경험, 배경이 우리의 삶의 형통함의 배경으로 생각하여서 그것을 놓지 못하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며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간구는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는 나의 연약함에 대한 인정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의 삶은 요란한 빈수레와 같다는 고백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삶에 깊은 슬픔과 아픔이 있더라도 자신에게 춤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11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베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처참한 상황과 처지에서도 평안과 기쁨으로 응답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고통의 날들을 기쁨의 순간들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와 찬양으로 날마다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다윗은 찬송에 만한 이유와 조건을 갖추었을 때에만 찬송하지 않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만이 전부로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다는 마음의 전환이 일어나서 이제 다윗은 찬송할 어떤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마땅한 이유가 없어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현재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식, 기업, 재산 이러한 것들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 때문에 찬송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만으로 인해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인해 기뻐하며 하나님만으로 인해 찬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찬양으로 매 순간 선포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보이는 은혜가 우리 삶의 모든 순간, 매 순간에 있기를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찬송할 만한 이유와 조건을 갖추는 일에만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과 처한 상황을 넘어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은 작게 보이고 오직 주님만 크게 보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임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작하는 이 아침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